알프레드 테니슨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시 중에 에녹 아든이라고 하는 긴 서정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어느 바닷가에 오막살이 세 채가 있었는데 각각 앤이라고 하는 소녀와 필립이라고 하는 소년, 그리고 에녹이라고 하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소꿉놀이를 하면서 함께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어른이 되었습니다. 앤이는 이 두 청년 중에서 좀 더 성격이 활발했던 에녹을 선택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두었습니다. 그런데 곧 가세가 기울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가족을 남겨둔 채 저 멀리 돈벌이를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만 배가 파선이 되어서 무인도에서 10수년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같은 마을에 사는 이 필립이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애니의 가정을 도와줍니다. 10년이 넘어도 에녹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 둘이 결혼하라고. 그래서 주변의 권고에 못 이겨서 애니와 필립은 결혼을 합니다. 이때였습니다. 에녹이 94일생으로 고향에 돌아와 보니까 아내가 필립과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봤습니다. 에녹은 그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침묵하면서 자신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에녹은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자기를 돌보는 할머니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혹 애니를 만나거든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애니를 마음껏 축복하면서 저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있었어도 신혼 때처럼 애니를 사랑하면서 숨졌노라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엄마를 꼭 닮은 딸에게도 전해주십시오. 숨이 넘어가기까지 그 아이의 앞날을 축복하며 행복하기를 기도했노라고 전해주십시오. 아들에게도 거듭 축복했노라고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립에게도 전해주실 것은 저의 집을 행복하게 돌봐준 그의 앞날에 대해서도 기도했노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에녹은 갑자기 눈을 크게 뜨면서 말합니다. 저기 저를 맞으러 배가 옵니다. 저를 데리러 옵니다. 이렇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숨진 그의 애달픈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대하게 장례를 치러 주었습니다. 여러분, 에녹은 여전히 아내를 사랑하면서도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자식들 그리고 필립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깨지 않기 위해서 조용히 침묵을 택한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남의 유익을 먼저 구했다는 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숭고한 아름다운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읽으신 성경을 통해서 비슷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보아스와 룻 그리고 나오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은 3장 중간쯤의 기록을 잠깐 요약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날은 이제 봄에 보리곡식을 추수하고 탈곡을 해서 곡간을 모아두는 날이었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보아스는 먹고 마시고 즐거웠습니다. 흥에 겨워서 이제 저녁이 되자 곡식 한 켠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한참을 자고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의 발치에 누군가 누워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룻이라고 답을 합니다. 보아스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룻은 말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자,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신을 거둬달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보아스에게 청혼한다는 표현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대단히 갑작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무례하거나
과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바로 그 보아스가 자기 남편 말론의 기업을 물을 자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놀란 보아스에게 룻이 덧붙입니다. 당신께서 저희 집에 기업 물을 자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아스도 이미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일이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을 미리 생각해 둔 것 같습니다. 보아스는 지금 깜짝 놀랐지만 동시에 크게 감탄했습니다. 내 딸아,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부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덧붙입니다.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도다. 자,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유익을 먼저 구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룻은 아직 젊습니다. 얼마든지 젊은 사람에게 새로 시집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룻이 하는 것을 보면 지금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룻이 생각하는 것은 홀로 될 시어머니의 형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시어머니를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아스가 룻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자, 무슨 말입니까? 이 룻의 효성이 나오미에 대해서 정말 지극하다는 것을 익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리수확을 하는 중에 이미 자기 눈으로 며칠 동안 확인하던 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예 너 자신을 던져서 시어머니를 돌보려고 하는구나. 너의 나중 인애가 처음보다 더하구나. 어쩌면 이렇게 마음씨가 고운지 모르겠구나.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결정은 아주 빨랐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너의 말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어떻습니까? 이것은 자기의 마음이 이미 준비되어 있지 않았을 때는 결코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바로 기업 물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명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에 대해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시대가 사사시대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습니다. 기업 물음이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어도 안 지키면 그만이었습니다. 그저 무정한 사람이라고 욕 한 번 들으면 그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기업 물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가난해져서 땅을 처분해야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가까운 친척이 대신 땅을 사줘서 그를 구제해주는 율법의 제도였습니다. 히브리어로 기업 물으는 자를 고엘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자, 그 말의 뜻은 속량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대신 값을 쳐준다는 뜻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을 속죄주, 속량하시는 주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엘이 바로 그 정확한 그 뜻입니다. 가세가 기울어서 땅을 판 친척을 대신해서 땅을 사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죽은 친족의 대를 잇기 위해서 그 친척의 과부와 결혼하는 사람도 고엘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혼하는 것을 대를 잇는다고 해서 계대 결혼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친족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에서 나온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사랑의 법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외면하면 그만인 법이었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의 앞부분에 아무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무개, 이름이 없습니다. 아무개라는 사람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집안에 대해서 보아스보다도 먼저 기업물을 우선순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이렇게 말했지만 그 인물이 우선순위를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의사를 먼저 타진했습니다. 이 집안의 기업을 물을 의사가 있느냐고. 아주 가까운 친족이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름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룻기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손해가 있을까 하여 물으지 못하겠노라.
보아스가 안내하는 말을 들으니까 이제 룻과 결혼해서 말론의 이름으로 기업을 잇게 해야 한다고 하는 말을 들으니까 그는 거절하고 나섭니다. 땅을 대신 사야 합니다. 룻과 결혼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모두 자기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희생이 없이는 개인으로서는 손해보는 일이 되었습니다. 자기에게 손해가 미치는 것을 알았을 때 이 아무개라고 하는 친척은 기업 무르는 일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아스를 보십시오. 그는 이 모든 일을 기꺼이 감수하겠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오미와 룻의 처지를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지금까지 며칠 동안 룻을 그는 지켜보았습니다. 이렇게 마음씨가 고운 젊은 여자를 보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고엘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떠올려 봤을 때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자기는 나서기가 어려웠습니다. 주저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오늘 룻이 먼저 이렇게 용기 있게 청혼 의사를 밝히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보아스가 약속한 대로 이제 성사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모든 일이 성사된 것을 성문에 서서 공표했습니다. 이 결정을 듣기 위해서 성문에 모든 베들레헴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장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보아스가 선포한 대로 그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껏 이 결정을 축복합니다. 그것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라헬과 레아가 누구입니까? 그들은 바로 야곱의 아내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어머니들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합니다. 룻에게 그런 축복을 받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된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과장된 축복의 말로만 끝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보아스와 룻은 오벳을 낳았습니다. 오벳은 누구를 낳습니까? 이새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습니다. 다윗 왕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았던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신앙을 상징하는 다윗,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이신 메시아를 상징하는 이 다윗, 여러분, 만일 보아스가 자신에게 다가온 이 기업물을 자의 소명을 외면했더라면 이 모든 영적인 축복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보아스도 저 아무개라고 불린 사람처럼 이 사사시대에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이름 모를 한 사람에 그쳤을는지도 모릅니다. 백성들의 마음껏 드리는 축복은 12절에서도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말은 누굽니까? 롯처럼 이방 여인, 곧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유다 가문의 대를 잇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방 여인인 이 룻을 축복하사 유다 가문의 대를 잇는 상속자가 태어나게 해주시도록 축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 있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룻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룻은 어떻게 마음 씀씀이가 어떻게 그가 마음을 썼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녀는 시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만일 젊은 남자라도 만나서 떠난다면 홀로 될 이 시어머니의 처지를 깊이 생각했습니다. 젊은 남자를 만나면 얼마든지 새로운 인생을 펼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홀로 될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도저히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룻의 성정입니다. 자신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지금 모시고 있는 시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보아스의 발치에 들어가서 누우라, 이 어머니의 명령을 순종했습니다. 어머니 나오미가 생각해낼 수 있는 최선의 상황이 지금 그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넉넉하고 성품이 훌륭한 보아스라면 이 고엘의 책임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나오미는 여기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룻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자고 있는 보아스의 발치에 들어가서 이불을 덮고 함께 잔다고 하는 것은 부도덕하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넉넉한 인품의 보아스지만 이렇게 했을 때에, 그가 발견했을 때 정작 자신을 불순하게 보고 경멸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룻은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결단이 필요한 때였습니다. 오해받을지도 모른다는 것은 잊어야 하는 때였습니다. 지금은 오직 어머니만을 생각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때때로 우리는 나를 버리는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오늘 결과가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후에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룻의 이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사랑의 법, 고엘의 소명을 외면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도 이 룻과 나오미를 돌보지 않으면 그저 힘겹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룻으로서는 이렇게 힘없는 이방 여인 룻이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여기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온 몰락한 가문의 이름 없는 며느리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힘없는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12절에서 성읍 사람들이 마음껏 외쳤던 그 축복보다도 훨씬 더 영광스러운 결과가 그의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보아스와 그녀 사이에 오벳이 태어납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습니다. 아무 이름 없이 끝날 수도 있었던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자기의 이름이 올라가는 놀라운 영광스러움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것은 룻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 어머니 나오미를 자기보다 먼저 돌아본 데서 온 상급입니다. 그러나 룻이 그 상급까지 바라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영원한 것이 그저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었던 것, 하지만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없었던 바로 그것을 결단해서 행했을 때 그에게 이와 같이 영원히 영광스러운 상급이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더 앞부분에 있는 룻기 3장 1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나오미는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가만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오미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불쌍한 말론에 대를 이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의 기업이 사라지지 않고 유지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나오미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곧장 저 목적지를 설정해 놓고 목표 지향적으로 꺼낸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과정은 어찌 되었든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어찌 되었든지 목적의식에 사로잡혀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나오미는 진심으로 자기 며느리 룻을 측은하게 여겼습니다. 룻은 젊었습니다. 모압 사람입니다. 얼마나 이 낯선 땅 베들레헴이 낯설겠습니까? 나오미는 그저 이 가엾은 며느리가 편히 안식할 가정이 있었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며느리가 복되게 앞날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염려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생각해 봤습니다. 보아스가 비록 나이가 많지만 그는 기업 물을 자에 해당하는 가까운 친척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품이 훌륭했습니다. 참으로 믿음직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며칠 동안을 두고 볼 때 더욱 믿음이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침 오늘 보리추수를 마치고 탈곡을 하고 키질을 하는 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중요한 일을 마치고 보아스가 타작마당에 오늘 밤 머물 것을 미리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보장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룻을 단장시켜서 보아스에게 보냅니다.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청혼의 뜻을 알리려는 의도였습니다. 거절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시도해 봅니다.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기를 바라면서 룻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행동은 며느리를 참으로 염려하는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기업 물을 자를 허락하시도록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행함이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오미의 소망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이어지는 13절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보아스와 룻 사이에 아들을 얻습니다. 그러자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축복하며 노래합니다. 그것은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이렇게 노래하며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장에서 보면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었습니다. 그 슬픔 속에서 베들레헴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더 이상 내 이름을 나오미라 부르지 마시오. 나의 이름을 이제 마라라고 부르시오. 무슨 뜻입니까?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고 마라는 쓰라림이라는 뜻입니다. 너무나 괴롭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더 이상 낙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와 같은 상을 주셨습니다. 그의 노년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왜 그랬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아스와 룻 그리고 나오미가 어떻게 마음 씀씀이를 가졌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들은 당면한 상황에서 자기의 유익을 먼저 구하지 않았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의 필요를 외면할 수 없는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장차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를 알면서도 외면할 수 없는 마음들을 그들은 가졌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회복해야 될 마음이 이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보아스의 마음 씀씀이를 보십시오. 그저 이웃에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재산이나 지키며 살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는 지역의 유지이자 이미 존경받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냥 지금처럼 살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는 힘없는 친척, 마치 모녀 같은 두 고부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무정함을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내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남의 처지를 죽어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본래 우리가 이런 사람이었습니까? 물어야 합니다. 왜 이렇게 평생 나만 생각하다가 그치는 못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리고 그것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 번이라도 더 남의 유익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많이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언제까지나 우리가 어리석게 스스로만 생각하며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를 보십시오. 그들이 상급을 바라고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기대했던 소박한 소망보다 더 넘치게 베풀어 주십니다. 어쩌면 그들이 기대했던 소망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는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스토리처럼 이루어지지 않았을는지도 모릅니다. 보아스가 청혼을 거절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룻은 어머니의 청을 뿌리치고 자기 살 길을 찾아갔을는지도 모릅니다. 처음부터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오지 않았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마음 씀씀이가 이렇게 좁게 이루어졌을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뜻한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넉넉하게 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영원한 것을 행한 자체가 우리에게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처럼 영원한 가치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룻과 나오미 그리고 보아스처럼 자신을 먼저 돌아보지 않고 가깝게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스스로의 이기적인 모습으로 스스로 고통을 자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신을 비우셨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